최근 나훈아 씨는 이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죠. 굉장히 유행가인데요. 제가 사실 이 노래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한번 들어본 적 없는데 어저께 이제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빈성길 전도사님이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냐, 목사님 들어보셔야 되지 않냐 해서 저에게 강제적으로 틀어서 한번 들어보셔라 해서 사무실에서 이 찬양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고 굉장히 참 뭐랄까요, 이게 참 맛깔스럽고 너무 잘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들었고, 예전에 한번 이 테스 형이라는 이 굉장히 이게 기사로 봐서 너무나도 참 이게 참 가사를 잘 졌다라는 생각까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한번 제가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고 한번 제가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아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계속 테스 형을 불러대는 그런 찬양이 아니죠. 그런 이제 그런 대중 가요입니다. 나훈아 씨라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 불러서 히트를 쳤고, 이제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심정을 울리는 대단한 그런 노래였죠. 사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그 가사를 또 유심히 살펴보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참 의미 있고 우리 인생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명가수가 이 부른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또 우리의 감정을 잘 살려내고 또 우리가 가지는 어떤 색깔들을 잘 이렇게 잘 드러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건 결국에 이 아주 대단한 노래지만 결국에 답은 없죠. 답은 없고 그냥 천국은 있던가요? 답은 없죠. 내일이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너무 슬퍼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정처 없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테스 형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마치 인간의 고뇌와 절규, 우리의 비참함을 좀 이렇게 희화하면서 담은 그런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이 노래 제목을 보면서 이 죄에 빠져 있는 그 인간의 한계를 담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또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노래가 하나 있었죠. 하숙생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이란 결국 혼미함 그 자체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내용이 이 창세기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얘기할 때 이 성경에서도 일단 인간의 인생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의 인생을 고백할 때 나그네와 같다, 너무 정처 없이 흘러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47장 8절부터 9절에 의하면 야곱도 자기 인생을 표현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인생이 굉장히 방황을 했고 또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런 고백을 하고요. 또한 3장 14절에 가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땅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그 종착점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달리고 또 벌어도 우리가 이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지는 그런 인생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장 허무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이 가장 가까운 예로는 많은 사람들이 매달 그 월급을 탈 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월급을 타긴 탔는데 월급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벌었는데 그 월급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스쳐 지나간다. 왜 이렇게 허무하지? 난 열심히 밤을 새워 일했는데 그 돈이 어디 갔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허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허무함들은요, 우리가 이 인생에서 맞이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에서 사실 진짜 허무함,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허무함을 느낄 때,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이 가장 큰 위기를 만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진짜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어떻게 내가 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이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허무함을 느낄 때는 가장 큰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그러한 상황에 충분히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조금 분석해 보면요, 이 시편의 저자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어떤 다윗이 작성했을 것이다, 아니면 이 포로 기간에 이 재편집된 시편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석들을 좀 살펴보면서 주석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주석들은 이게 포로 기간에 재편집된 거다, 어떤 주석들은 다윗이 작성한 게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냥 여기서 그냥 중론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윗이 작성한 시편이라는 전제하에 그 저작 배경이 시기나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게 이 포로 기간 때 아마 아주 마치 테스형을 부르듯이 마치 이게 불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반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의 찬양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지만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호소가 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죠. 결국 이 시편이 작성되고 불려진 이유는 현재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의 찬양이 아니라 현재 시인에게 어떤 위기 상황이 찾아왔고, 이 시편을 작성한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자기의 죄로 인해 찾아온 현재 당면한 위기에서 다시 구원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의 내용이라는 거죠.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전반부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 그러니까 전반부를 보면서 이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인 것 같아 라고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그냥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찬양이 아니라 그 내가 이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위기, 답이 없는 이 허무한 시절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그 어떤 비탄의 시가 오늘 본문이 가진 시편 40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을 생각을 해보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대입해서 해석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구절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이 시편을 보면서는요, 좀 이 시편의 저자의 마음에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이 저자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시편을 작성하고 부르고 있을까? 어떨 때, 과연 어떤 마음일 때 이 시편을 고백했을까?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떤 순간에 있을 때 이걸 고백하고 만약에 나라면 이 고백을 언제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었어요. 일단 이제 12절과 14절을 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 알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내용이에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 죄가 나를 붙잡으니 내가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들이 내 머리카락 수보다 더 많이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나를 구해 주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어서 빨리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혼란스러움을 겪게 하소서. 내가 망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 모두가 창피를 당하여 도망가게 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상황이 지금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시편 기자의 상황이 지금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지금 상황이 어려운가,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고 얼마나 지금 상황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시인은 고백합니다. 첫 번째로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둘러싸고 있고, 둘째로 죄가 자신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 상황이면 정말 이 진퇴양난의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으로 치면 세 번의 위기를 꼽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시편이 다윗이 작성했다고 봤을 때 다윗하면 세 번의 위기가 있어요. 하나는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을 때 미친 척할 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밧세바와의 문제가 있을 때, 아마 그때였을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만약 이 세 가지의 상황들 속에서 과연 어느 때 이 찬양을 불렀을까? 어느 때 이 시편을 작성했을까? 내가 다윗이라면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언제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이 찬양은요, 일단 중요한 게 있어요. 연륜이 있어야 돼요. 어떤 연륜이냐면요,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아주 깊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나를 그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내었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아마 그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쯤인 것 같은데, 이 밧세바와의 간통 때문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제가 그냥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냥 내가 접하면서, 제가 이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에게 가장 허무함을 느끼고 가장 큰 위기감을 느끼고, 이 시편의 어떤 문장으로 봤을 때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는 아마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때 그는 정말 위기였거든요. 너무 큰 허무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에게 쫓겨납니다. 근데 사실 그 쫓겨날 때요, 다윗성, 자기가 지었던 성, 자기가 다스렸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자기가 지었던 그 성에서 쫓겨나고 그 상황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큰 위기를 겪게 된 거죠. 나아가 그 일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생겨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안달이 난 상태였어요. 그리 생각해 보니까 아들 압살롬이 그를 위기로 몰아넣었을 때 아마도 다윗이 이 시편을 작성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아마 그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포로 기간 동안에 이 찬양을 불렀을지도 모르겠죠. 어찌되었든 다윗이 작성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때가 가장 확연하게 이 찬양을 불렀을 때라고 저는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시인은 위기를 만났어요.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저 가난해요,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지금 궁에서 쫓겨날 때 신발도 못 신고 나왔어요. 너무 위기가 있었어. 너무나도 제가 위험해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서 신발도 다 벗어놓고 아주 도망치듯이 저는 뛰쳐나왔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는 허무함만이 남은 거예요. 잠옷을 입고 뛰쳐나온 왕의 모습 생각해 보셨습니까? 왕이라면요, 아주 치렁치렁한 옷을 그래도 걸치고 아주 대단한, 아주 괜찮은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왕이 잠옷을 입고 아주 그 자다가 뛰쳐나오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뛰쳐나오는 다윗의 모습. 그 상황에 처한 거예요. 얼마나 허무할까요? 하나님, 내가 지은 성이 저기 보이는 그 상황.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모든 문제가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저지른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저지른 죄의 결과가 자신을 뒤엎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함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어쩌면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저는 이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의 스위치가 작동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는 지금 뒤에 보면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더울 때는 에어컨이 되고요, 추울 때는 히터가 되죠. 23도로 맞추어 놓으면요 알아서 조정이 돼요. 그래서 실내 온도가 23도 아래로 떨어지면 히터가 켜졌다가 23도 위로 올라가면 에어컨이 켜지게 됩니다. 그렇게 온도가 조절이 돼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믿음의 스위치가 켜진다에 그런 거예요. 바로 위기의 순간에 작동되는 거예요. 오늘 시인에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찾아왔어요. 물론 그것이 그의 죄로 인함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를 위기로 몰아넣은 건 분명해요. 심지어 15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향해서 야, 그럴 줄 알았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야, 너희들 그렇게 살 줄 알았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보면은 아까 뭐랬어? 하하, 호호 하면서 그 조롱하는 모습들, 그럴 줄 알았어. 야, 너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시인에게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라도, 아주 험난한 위기, 아주 정말 극복할 수 없는 허무함이 찾아왔을 때라도 그때 뭐가 찾아왔냐면 바로 믿음의 스위치가 작동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나간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그 날들을 다시 한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다시 한번 하나씩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던 그때가 기억난 거예요. 아마 그 맨발로 걸어가면서, 아마 그 정말 잠옷바람으로 막 뛰쳐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그때가 막 떠올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는데, 아니면 그 정말 잠옷바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잃어버렸던 믿음의 스위치가, 꺼져 있던 믿음의 스위치가 이 위기 속에서, 이 가난함 속에서, 이 허무함 속에서 작동이 되었던 거죠. 저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16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세 하고 외치게 하소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입니다. 제가 왜 오늘 말씀 제목을 테스형, 그죠? 목사가 왜 테스형을 이렇게 쓰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즐겨 부르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강조합니다. 테스형을 즐겨 부르진 않아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한 그 페이스북에 이제 이렇게 보면서 누군가가 갑자기 테스형 막 찾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떠오른 게 있습니다. 뭘 떠올랐냐면 이런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때 한창 유행할 때 그때 떠오른 게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찾는 게 뭐냐면 테스형이에요. 소위 말해서 정말 테스형 부르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 있어요? 천국 도대체 어디? 도대체 이 상황에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 상황에. 오늘 아침에도 뉴스 잠깐 보니까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아주 심각하게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 지역까지도 지금 아주 심각하게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강력한 거는 조금 약하다고 하는데, 듣는 것처럼 지금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염성은 70% 강하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변종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사람들은 위기, 여기서 이제
찾을 게 없어요. 이제 다 테스 형 찾겠죠. 천국 어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정말 큰일 났구나. 이제 정말 이제 어떻게 할 답이 없구나. 야, 이제 어떻게 할까? 안절부절.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때 바로 뭐가 작동되냐면, 이때 바로 꺼져 있던 믿음의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이때 바로 우리는 의연하게, 그죠? 이때 바로 꿋꿋하게, 이때 바로 흔들리지 않고, 이때 바로 울며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스위치가 작동되는 것. 각자의 자리에서라도 기도하는 것. 만약에 저는요, 이게 이제 답이 없는 세상이 오면 사실 교회는 이제 문을 닫아야 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제 뭐 바이러스 때문에 답이 없는 세상이 온다, 그럼 그때는 순교를 각오하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정말 답이 없는 세상이 혹시라도 오면 그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런 방역으로 가야 되지만, 정말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답이 없다, 완전히 이제 뭐 인류의 종말이 왔다, 소위 말해서 그걸로, 그때는 우리는 이제 뭐 그러면 그때는 뭐 목숨 걸고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강점이 어디 있냐면,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천국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죠? 야, 테스 형 천국 가보니, 먼저 가본 세상은 어때? 천국 가보니 좋소? 천국 있어? 우리는 믿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믿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심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죠? 그럼 아멘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진리예요, 진리. 그럼 우리 위기 가운데 우리는 뭐가 작동되냐면 믿음의 스위치가 작동되는 거예요. 기도의 스위치가 작동되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굳건하게 기도하고 굳건하게 주님 사랑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절로 가야 돼요. 제가 그래서 내년도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더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하고도 이제 여러 가지 내년도 토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아주 긴 토의를 많이 했어요. 내년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이제 뭐 제가 이제 또 우리 동역자들을 또 그냥 두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뭘 만들어내라, 계속. 저 힘든 담임 목사라 가지고, 그래서 좋은 혁신안들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혁신을 해서 좀 우리가 조금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설 수 있을까? 근데 우리도 저도 그래요.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가장 멋진 말이 하나 나왔어요. 어떤 멋진 말이냐면 최고의 혁신하는 기도다. 최고의 혁신하는 기도다.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최고의 혁신하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겠죠. 최고의 혁신,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게 매달 마지막 주, 이제 앞으로 내년도 매달 마지막 주는 중직자 기도회를 매주 6시 반, 그러니까 매달 마지막 주일 6시 반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함께 중직자 기도를 진행할 예정. 기도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회가 살려면, 여러분 살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 교인에게 말씀 노트와 기도 노트 다 배부합니다. 말씀에 집중해라, 기도에 집중해라. 그거밖에 없어요. 위기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여기서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야, 코로나 거기에 그냥 너희들 멈춰가지고 그냥 뭐 당황하고 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너희들 뭐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뭐 이리저리 왔다 갔다 뭐 그냥 하지 말고, 그냥 기준을 잘 지켜서
믿음에 꺼져 있는 스위치를 켜고, 기도의 스위치를 켜고, 다시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메고, 다시 우리가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주님의 호령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을 그렇게 듣게 돼요. 저는 이상하게요, 사실 코로나 시대를 처음 맞아들었을 때는 마음이,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이렇게 뭐 쫄아들었어요. 저희 말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작아졌어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텅 빈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근데 이상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하게도 마음이 담대해져요. 걱정이 조금 사라져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 생명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겠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들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도우시겠지. 하나님이 교회를 죽이지 않으시겠지.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는 확신과 담대함들이 생겨요. 왜냐?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저의 믿음의 스위치를 켜신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이 앞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을 담아서 한번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나를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오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아주 자랑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너무나도 그 새롭게 작동되는 믿음의 스위치가 아니겠습니까? 일단 시인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야, 한국교회에 대해 얘기할 때, 한국교회, 야, 뭐 그래, 너희들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 있었어. 그럴 수 있죠.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이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분명히 죄악도 있었어요. 부족함도 있어요. 상황의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저앉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는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를 주시는 이유이고, 아픔을 때로는 허락하시는 이유이고, 고통을 주시는 이유이고, 때로는 우리가 이 맨발 벗고 다윗성을 벗어나서 뛰쳐나가게 만드시는 이유입니다. 이제 너 꺼져 있는 믿음의 스위치를 켜라. 잠옷 입고 밤중에 갑자기 막 뛰쳐나갈 때가 왜 찾아옵니까? 야, 너 꺼져 있는 믿음의 스위치를 켜. 이제 그만. 기도의 스위치를 켜라. 그것을 작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테스형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고뇌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일들을 주시는 이유, 그거는 다시 꺼져 있는 믿음의 스위치, 기도의 스위치를 키라는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고, 혹여라도 여러분 믿음의 스위치가 꺼져 있다면, 기도의 스위치가 꺼져 있다면 다시 그 꺼져 있는 스위치를 켜고 다시 엎드려 인생의 유일한 답이심 주의 얼굴을 구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오늘 이 코로나 상황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나를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오소서.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꺼져 있는 믿음의 스위치를 다시 켜라.
꺼져 있는 기도의 스위치를 다시 켜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꺼져 있는 믿음의 스위치와 꺼져 있는 기도의 스위치를 다시 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꺼져 있는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주님께 찬양하며 우리 이 상황과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극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나 나를 빚으시고 나를 빚으 새날 열어주소서.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 그리고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함.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구원케 하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함.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 나를 빚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새날 열어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의 주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주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한번 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의 마음을 구하며 의에 줄이고 그의 주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때로는 위기로 우리를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잠옷을 입고 뛰쳐나가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맨발로 뛰쳐나가게 될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두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꺼져 있는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다시 기도의 스위치를 켜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믿음을 다시 켜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꺼져 있고 아직도 기도의 스위치를 켜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접하며 여러 가지 위기를 접하며 상황들을 접하며 보이지 못하는 현실과 가정에 있는 그 현실들을 살펴보며 우리는 다시 믿음의 스위치를 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들로 주어진 상황들로 주어진 일들로 지금 현재의 모습들로 그것을 켜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켜도록 다시 기도의 스위치를 켜도록 우리를 조금 더 큰 위기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그냥 부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꺼져 있는 믿음의 스위치가 있다면 다시 각자의 자리에서라도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다시 여러분 기도의 스위치를 켜서 다시 믿음과 기도의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위기 속에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나의 고백을 삼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우리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아버지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이 상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무릎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정말 아버지 나는 아버지 정말 가난하며 나는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드시는 이시라는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스위치와 기도의 스위치를 놓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붙들어 주시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속에 은혜를 알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불어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어있고 답답하고 우리 아버지 어려운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을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예배들 영혼으로 아버지 도와주셔서 그 가정의 나라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남자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지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위기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점점 코로나의 위기는 강력해지고 점점 우리를 위협해오고 점점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답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들만은 천국에 있는 것을 알고, 그러나 우리들만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이 어려운 때에 기도의 스위치를 켜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며 견뎌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한 영혼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용기와 담대함들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정말 어려운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들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궁핍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그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물을 드릴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